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분별을 모두 다 못한 게 아니고 분별을 잘하고 이제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그러다가 이렇게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지시러 가려고 할 때에 사도 베드로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 도망해버리고 말해요. 예수님의 그 수제자는 절대로 예수님을 내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배반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분들을 가르쳤는지, 물론 예수님은 물론 이제 그 제자들이 잘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야단치고 그러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은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구속사를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제자들이 잘 모르니까 가가지고 잘 이렇게 설보적인 이제 메시지를 전하면서 한 사람씩 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을 앞뒤 분별을 못하고 가끔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야단치고 하면 더 못 알아들어요. 그때는 그냥 은혜를 잘 설명을 해주고 그분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이렇게 잘 훈련을 시키고 잘 말씀을 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해서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전부 다 이분이 메시아구나.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의 리더십을 가르친다든지 처세술을 가르쳐 준다든지 뭐 그런 요소가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런 거가 아니고요. 그런 바로 구세주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 주시는 거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인가를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잘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전혀 이제 워낙 그분 훌륭하신 분이고 율법에도 정통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 당시에 이제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그 바울에게 바울이 뭐 노력을 하고 애쓰고 힘써가지고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방의 선교사가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 사도는 1차 선교, 2차 선교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이제 구별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이잖아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하시고 이제 신약에는 성자 예수님이 하시고 오늘날에는 성령님이 하시고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님이세요. 그 때문에 그 구약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참 은혜스럽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물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유럽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웠는데 이분들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바울 사도의 메시지에 대한 것을 잘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수근수근거리고 바울이 그 사도 맞아? 이러고 뭐 이렇게 들리는 소문에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그랬던 이제 그런 얘기도 돌고 그랬겠죠.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어떤 바울 사도가 상당히 속상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분별을 못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분별에 필요한 것이 뭔가 분별에 필요한 것은 은혜 오늘 시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친구가 공부 맛을 알아야지 돼요. 보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 욱박지르고 근데 이런 것도 몰라 그러고 야단치고 이런 것보다는 자꾸만 이렇게 이 공부가 너무 재미있구나. 공부를 그 하나하나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하나씩 배우고 터득하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하나씩 하나 알아간다는 게 이걸 알므로 인해서 다른 책도 읽게 되고 또 칭찬도 받게 되고 말이에요. 보면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고린도 교회 때문에 좀 상당히 그 속상해하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에서도 보면은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줍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에 대해서도 보면은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자네보다 더 큰 은사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은사 싸움이 막 일어나게 되고 이제 바울이 볼 때는 참 답답하기 그지없는 친구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야단치기보다는 그리고 뭐 인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지 될 이런 이제 사람들이 에레도리어 상당히 그 이제 근심 걱정이 되는 그의 믿음의 아들 그 디모데도 보내고 이게 잘 안 됐어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제 너희들은 이제 끝났다 이러질 않으시고 또 디도를 보냅니다. 그 디도가 아주 그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물론 이제 디모데도 훌륭하신 분이죠. 그런데 디도가 가가지고 디도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방 사람입니다. 헬라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헬라인도 쓰시고 유대인도 쓰시고 대한민국도 쓰시고 전 세계 분들을 다 쓰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그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보면 이제 바울은 아무 어려움이 없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런 말씀을 줍니다. 6장 1절과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직 은혜예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절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자꾸 받으면은 제가 이제 우리 집에 보면은 이제 나무 이제 이렇게 조그만 나무를 갖다가 지금 막 숲을 이뤘어요. 보면은 뭐 제가 하는 거 없어요. 햇볕을 이렇게 하고 조금만 가지고 늘 물을 일방적으로 물을 이렇게 흠뻑 이렇게 주고 그럽니다. 거북이도 조그만 뭐 이제 2,000원인가 3,000원짜리 사던데 굉장히 커졌어요. 보면은요. 그럼 물 잘 갈아주고 이렇게 좀 늘 신경 쓰고 이게 잘 죽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보면 조금만 신경 쓰면은요. 나무들이 얼마나 이렇게 뭐 상당히 상품 가치가 있는 어떤 나무는 상당히 가격이 가는 그런 나무로 성장하는 걸 보면서 물을 계속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찬양을 하루 종일 그냥 목이 쉬도록 부르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정한 시간에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지 돼요. 보면 우리가 이제 직장생활도 하고 또 학생들은 공부도 하고 그러나 어느 교회든지 간에 나름대로의 예배 시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거 아닙니다. 잠깐씩 우리가 이렇게 고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이 자꾸만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별을 잘 못하고 이런 거는 내 힘으로다가 내가 이제 분별을 하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해야지, 돌을 닦아야지, 내가 능력을 자꾸만 길러가지고 내가 이 귀신들을 어떻게든지 하나 이겨먹어야지.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사도 베드로가 언제 여러분들 내가 이제 힘을 길러가지고 이 귀신들한테 내가 마귀에게 내가 속은 거를 내가 극복해야지. 아닙니다. 자꾸만 하나님 말씀으로다가 우리가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 겉사람은 자꾸만 우리가 육체는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속사람은 자꾸만 새로워지는 거야. 경건의 훈련은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 내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이거로 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알아가는 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다가 이렇게 세 분이지만 구별되어 있고, 그러니까 구분되어 있다고 하면 안 돼요. 구별되어 있으면서 동등한데, 예를 들어서 이 삼위 하나님이 각기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자 예수님이 아드님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한 거예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런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을 자꾸만 우리가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그분은 한 번도 다툼이 없으니까 다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죄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 또 하나님인데, 이 친구들은 말도 잘 듣지도 않고, 나 이거 못해 먹겠어. 또 제자분들을 교육을 시키다가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내 다른 친구들을 내가 이제 좀 봐야지,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끝까지 그 제자들을 다 설복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다 성공시킨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은혜가 뭐냐면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그러니까 공로주의로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보면 왜 우리 하나님 앞에 자꾸만 떳떳해지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잠깐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그럴 필요가 없죠. 보면은 우리 개혁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도약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보면은요,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자고, 이길 게 없어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보면 우리는 엘에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악한 영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죠. 그건 하나님이 이기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긴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자야.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걸 모르면 사이비가 돼버리고 말해요.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사모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옵시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가장 이렇게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요,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중생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모든 게 은혜로다. 중세교회가 타락했을 때요, 그걸 잘 몰라가지고,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애쓰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전제가 필요해. 보면은요, 우리는 이 요즘 분별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보면은요, 그래서 뭐 사비에 빠지고 막 많은 사람들 힘들게 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은혜를 모르니까. 우리가 이 요즘 이단들 중에서 조건부 종말론자들이 있고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날짜를 정해놓고 우리가 종말 불감증에 걸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오세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얼마나 할렐루야 아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재림할 줄 믿습니다. 재림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나 그 날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 날짜 안다는 친구들 보면 한동안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난리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이장님 씨라고 이렇게 나르신 적이 있었는데, 그날 불발이 됐죠. 보면은 이제 보통 이단 사이비들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많아요. 보면 또 어떤 친구는 14만 4천 명만 구원을 이제 받는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을 채워야 된다. 이게 조건부 시한부야.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 그 이단의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나 공로가 없지만은 우리가 분별도 마찬가지예요. 분별 못하는 사람들 답답할 정도로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분별할 수 있는 필요는 다른 게 아니라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다 안 들은 게 아니라 어떤 거는 이제 취사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거는 뭐 받아들이고 어떤 거는 좀 받아들이질 않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 이분들이 아주 인색하기 그지없고 막 바울 사도한테 덤벼들고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는 이제 사도직을 잘 인정도 안 하고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설복을 하는 겁니다. 그걸 잘 설명을 해야지 돼요. 보면 대체적으로 지도자들이 좀 이제 그 결격 사고가 되는 게 뭐냐면 잘 모를 수가 있죠. 보면요 일반 이제 회원들이 그럴 때는 잘 설명을 하면 돼요. 보면 또 잘 못 알아들으면은 다음에 또 설명하면 되고 계속해서 설명하면은 나중에는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가니까 이 분별력이 없었던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설복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우리 홈스쿨하는 친구들도 막 졸고 그랬던 친구들이 아니에요. 벌써 지금 어리잖아요 나이가.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3년만 되면 이제 대학 졸업합니다. 이렇게 벌써 우리 아이들이 긴장감을 가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더 긴장하더라고. 그러니까는 이번에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계속 시험 보지 않겠습니까? 그게 조금씩 달라져요. 한 번에 달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참 분별을 못하는 사람한테 야단치고 너 왜 그 모양이냐 그러고 막 이런 것보다는 계속해서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하고 자꾸만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뭐 처음부터 큰 믿음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에는 조그만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나중에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은요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고 가르치는 것들마다 엉터리로 가르치고 맨날 겁이 나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러면은 요즘은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이 과학 문명이 우리가 과학신이라고 할 정도로 과학 문명을 믿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도구로 이번에 인공지능이 이렇게 이제 그 발달이 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여러분들 참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인공지능이 되면서 의료에 많은 그 도움을 줘요. 로봇 수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한 이제 이게 셈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어떤 뭐를 물어봤을 때에 아주 숫자 개념이 굉장히 이게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 개념이 뭐 아주 정확하게 딱딱딱 맞춰요 보면. 그리고 동영상을 다 분석을 한 거야. 가끔 보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한 게 동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 동영상을 인공지능이 다 분석을 해서 이 목사님의 성향이 어떤 성향이고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개혁주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개혁주의에 맞춰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딱 나와요 보면.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물론 이제 옛날에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신학 공부를 이렇게 넉넉하게 못해서 전쟁을 막 지나고 하면서 이런 분들이 설교한 것이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인공지능에 다 노출이 돼가지고요. 물어보면은 다 대답을 해보면 어떤 목사님은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삼일체론이 지금 제가 삼일체론 이론을 한 게 그게 바로 개혁주의 그게 삼일체론이에요. 보면요 그렇게 써야지 돼요. 예를 들어서 목사 고시를 본다든지 신학교 가가지고 물어보고 설교도 그런 식으로 해야지 돼요. 보면 근데 양태론적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보면요 전혀 삼일체를 잘못 설명하는 거죠. 보면요 그래서 신학을 무시하는데 그만 안 돼요. 우리가 이단 사이비를 다른 거로다가 분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중세교회가 타락해서 개혁의 선구자 분들이 목숨을 걸고 이 교리를 잘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헬라의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은 본인 자신은 뭐 원자가 어디 있어요? 보면 자유의지로 우리가 구원의 문제는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개혁교회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100% 믿어요. 구세주로 믿는 거야.
그러니까 안 믿으면 구원이 없는 거죠. 그건 뭐 당연한 거지.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을 자기 노력을 애써서 구원을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고요. 100%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양태론적으로 안타깝죠. 그게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저도 한편으로는 조금 우려스럽고 속상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참 신학을 조금만 더 공부했더라고 하면은 그런 소리 안 들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는 목사님들이나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늘 말씀 전하는 분이니까 그런 이제 신학적인 거를 깊이 공부하지만 우리는 목사도 아닌데 큰일 날 소리입니다, 진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는요, 자기 모든 걸 다 드려야지 돼요. 할렐루야. 신앙이 망가지면 전부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신앙만큼은 옳게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그럼 바로 고치면 되는 거야. 우리가 처음부터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바울이 예수님 찾아가지고 저를 이방 선교사로 이렇게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래서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보면 여기서도 보면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사로 바울 사도를 선택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죠. 나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그런 모양새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렇지. 내가 착하고 참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주장할 수가 있지만 그거는 헛된 생각이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야. 물론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됐어. 한 천국이 보장됐으니까 그저 이렇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자랑해야 돼. 온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만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온 세계 80억을.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어떤 분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물론 이제 그 업이 이제 법관이기 때문에 무슨 돈을 버는 게 목적은 아니죠. 보면은 그러나 그 직에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그래도 나이가 좀 된 사람들은 재산을 형성하는데 자기는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재산을 안 가지고 일반적인 너무 크게 목적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의료 선교사님들이 목적이 다 그런 분들이라고 하겠어요. 돈이 목적이고 정치하는 분들이 목표가 돈이 목표고 그럼 되겠습니까? 기업하는 사람들도 돈이 목적이 아니에 보면은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작든 크든지 간에 살아있는 생명체에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카페를 하는 선생님 보면은 그걸 그렇게 좋아하고 그게 이득금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이거를 떠나서 본인 자신이 이거를 하나님 주신 소명으로 주고, 소명이 두 가지예요. 보면 구원에 대한 소명, 구속 언약에 대한 소명, 직업에 대한 소명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아주 불고 닦고 하면서 이거를 작고 크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해야 되잖아요. 보면은 아무리 덩치만큼 무성이 있어요. 병 들어오면 끝난 거야. 보면. 그리고 저는 이제 CEO들을 주로 많이 가리키는데 우리나라는 근로자법이 다 근로자들을 위한 법이 많아요. 보면은요. 그중 대체처벌법이라는 것도 이게 이제 이 기업의 장들이 책임을 가지고 근로자들을 보호해야 되고, 그래서 법으로 강제하는 게 말이에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요즘 어린아이들도 절대로 야단치고는 안 돼요. 전에 근대 교육은 체벌을 하고 그랬죠. 현대 교육으로 오면서 어린아이들에게 체벌하면 안 돼요. 말로도 막 이렇게 심하게 하고 압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아이들 다 인격이 있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학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너무 괴롭힘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가야지 돼요.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지 돼. 우리는 비난할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 만한 곳에 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위로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